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짐승의 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마지막 대환란기에 나타날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첫째,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한 모든 배경이 수록되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통괄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어떤 표다. 두 번째, 특별히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게 하므로 전 세계 경제를 한 채널로 지배하고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이 표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발부하는 것이요, 이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소속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짐승의 표는 온 세계에 사고파는 이 매매를 못하는 삶의 불이익이 따르게 해서 자기의 신변 안정과 생계를 위해서 주님이고 뭐고 우선 살고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갖게 하므로 자기를 따르는 편과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그의 소속이 되기를 원치 않은 자들을 철저하게 나누는 작업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후 3년 반 때의 일입니다. 이때 오직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표를 받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때 살려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와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옥석이 구분된다 하셨고, 바로 이 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곡과 죽정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바로 그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때에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표를 받게 될 것이요, 살기 위해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증거하시므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온가 달려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복음서나 서신서, 구약의 예언서나 계시록에서 미리 다 예고하여 주셨음에도 목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연고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계시록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짐승의 표에 속지 않도록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목자들에 대해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짐승의 표는 첫째, 이 표를 가져야 매매할 수 있는 표이지만 두 번째,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매매하는 표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는 크게 세 가지. 매매할 때 사용하는 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 666이다. 종말장에서 주님께서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들만 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많이 나타난다 하십니까? 소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할 수 있는 만큼 미혹할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사람의 수요 666이라 기록한 것은 이는 정말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이라 표현했지 실제 이들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수가 모두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 하였으니 짐승의 이름의 수가 왜 666인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두머리의 수와 그 이름의 수란 사실을 제시하고 특별히 종말에는 더 많은 자들이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6이란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수요, 또 하나는 사단편의 육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시는 6이란 숫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666인가에 대해서와 성경에서 제시하는 6의 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7번째, 자 그러면 표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짐승이 큰 말과 참냄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습니다. 이 666 짐승의 표를 대다수 신학자들은 대환란 때 점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의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나올 어떤 생체적 육적 인식표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를 받게 하시기까지 먼저 사상적으로 무르익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인본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 쓴물에 의해서 먼저 많은 백성에 대한 유혹의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짐승의 표는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받는 표를 본따서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받는 그 인의 의미를 알면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반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후에 짐승의 표를 실제 받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수종정치 시대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자칭 그리스도가 했던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다 제압되고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과하는 때입니다. 이때 실제 이 짐승의 표가 매매의 수단으로 쓰여져 확실하게 적그리스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시킬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이기 전 뱀은 여자에게 유혹하는 탐색전을 가졌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이 탐색전에서 미혹을 당했고 그 다음 아주 쉽게 선악과를 따먹었고 자기 남편에게도 따주었으니 이 영적 짐승의 표를 미리 받아 영적으로 혼합주의, 인본주의가 된 자들이 실제 살기 위해 짐승과 타협해서 매매를 하기 위한 문자적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짐승의 시대, 이전 전 3년 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대교회 시온산에서 특별 양육을 받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곳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장차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뜻을 전수받게 하시고 이 사실을 외치게 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외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후 3년 반 사단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물질주의에 미혹받아 적그리스도 사상과 이론에 찬성하게 되어 그를 경배하며 짐승해 주는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내용을 배웠다면 나팔처럼 외쳐야 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여 후 3년 반에 넘어가면 더 이상의 구원이 없습니다. 후 3년 반은 완전히 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후 3년 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어떤 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은 자들만 죽어도 영원히 살아남는 길이라고 제시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언한 환란 전반기는 유혹의 시대요, 교회의 분열의 시대이며 이때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 곡간, 즉 첫대교회로 이동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때 두 중인들이 그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거짓 목자들인가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란 후반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자들은 죽임을 당하여 더 이상 외치는 자가 없어지므로 이를 비유해서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졌다. 온달이 피같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아픈 비유였습니다. 여덟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 결과는 영원히 변함없고 차질 없이 예고된 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스스로 그 짐승의 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는데 이제 제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14장 10절에 11절 말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성도 여러분, 불과 유황은 소돔에 내리신 형벌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들과 같은 재앙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 하시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요.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많은 자들로 외치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벌은 안식할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대 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의 재앙의 수요자가 되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큼 무서우면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표현됐을까요? 자, 아홉 번째,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성도의 자세는 사도 요한이 계속 끈질기게 증거하는 바는 계속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 때도 노아는 인내하면서 심판의 사실을 외치다가 홍수 일주일 전에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다 할 만한 홍수만 40일간 퍼부었지요. 이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 퍼본 40일간의 비는 바로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의 시대를 예표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시간으로 여러분, 여기서 표를 받으면 불못행이요 표를 받지 않으면 천년 왕국의 왕권 성도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환란 전반기에는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하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역사할 것이요, 환란 후반기에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함으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한들 작정한 시간까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을 시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지. 이때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는 성도들에게는 인내를 시험하는 신앙의 재련소가 될 것으로 제시하십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를 이마 오른손에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단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성과 뜻을 지켜내는 것으로 제시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통해서 종말의 성도가 지녀야 할 마지막 신앙의 품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됨을 깨달으시고 부디 알곡가로 분류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